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덜거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침을 따라야 하죠. 만약 환자가 의사의 지침을 거부하면 의술을 통한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말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마다 새로운 죄악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고 도둑질했고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 2절 중반에 보시면 자신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법천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늘의 본문 3절로 6절까지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아첨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간음과 오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은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조차 나아가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에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십니다. 전병은 화덕에서 굽는 떡입니다. 전병을 화덕에서 구울 때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이중성을 뜻하죠. 북이스라엘은 마치 양쪽 면이 전혀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의 길을 돌이켜야만 하죠.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내 인생,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로 눈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십니다. 비둘기는 단순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먹이를 잡다가 자신을 향하는 그물을 보지 못해 잡히기 일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비둘기처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고난 중에도 오늘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내 인생을 이롭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